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앞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휴일이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를 또 하고 나시니까 굉장히 피곤한 휴일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주셨다는 걸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예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7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진퉁과 짭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선교를 좀 열심히 다닌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계산해 보면은 1년에 6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씩, 그러니까 한 번 가면은 한 주 한 주에서 격주를 가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아주 재밌었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 저는 워낙 우리 다니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고 이 중국에 가면은 그 중국은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설교하다가 걸리면 잡혀가요. 그리고 추방당하면 7년 동안은 아예 비자 신청하지도 못하고요. 7년 이후에 비자 신청을 하더라도 그것이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는 그 나라가 결정하는 내용에 맞추어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저랑 같이 좀 그 놀기도 하자고 이래가지고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야시장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갔는데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이 짭퉁을 파는 그 거리로 데려가셨는데요.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상표가 명품이다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뭐 지금 요새 이제 잘 아는 건 디오를 잘 압니다. 그 전에 몰랐었는데 정식 이슈가 돼가지고 잘 알고 있지만 잘 몰랐는데 그 이제 그 재밌는 구경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이게 가판대에서 파는 거는 굉장히 제가 봐도 이건 좀 허술하게 모방했구나 이거를 알게 만드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더 좋은 걸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문을 열고 어디 들어갔더니 거기는 여기보다 조금 더 제품의 질이 좋아 보여요. 그러더니 이제 더 좋은 게 있대요. 거기 안에 또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방을 들어가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탁 들어갔더니 정말 그 거룩함의 끝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진짜하고 가짜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모조품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또 눈으로 보고 확인했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이제 뭘 알았으면 뭘 사다가도 그 주고 막 이랬을 텐데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걸 뭐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구경만. 근데 그 문을 2번 열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판대에 들어갔고 그 안에 방에 들어갔고 그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점점 그 모방이 정교해지고 되게 세밀하게 이렇게 모방하니까 진짜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서 뭔가 만들면 좀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짭퉁 이미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래요. 중국도 그 B급부터 A급까지 S급까지 다 만들 수 있는데 브랜드 이미지가 중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 이렇게 모방하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문화를 얘기했냐면 예를 들면 우리는 어느 커피 가게나 뭐 음식점이 잘 된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똑같은 이미테이션으로 가게를 내면 욕을 하잖아요. 야 어떻게 상도덕도 없이 저럴 수 있느냐. 맛도 똑같이 만들면 야 어떻게 저런 걸 베껴다가 할 수 있냐. 이렇게 우리는 비난을 하는 문화잖아요. 한국 문화는. 중국은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베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력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왜 그 중국은 뭔가 모방하고 베끼는 게 없어지지 않냐면 그런 거를 실력 있다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없어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분께 들었던 기억이 이게 나서 이게 문화적 차이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요. 거짓말로 만든 제품, 남의 것을 도용에다가 그대로 베낀 작품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실제 이 땅에서도 통하는 논리인데 오늘 이 본문에 그런 장면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했겠지만 바울은 이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 따로 세운 제자들과 함께 약 2년 동안을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닌 거 아시죠? 뒤에 이제 그림의 지도에 보시면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이 에베소 위로 보면 서머나 보이시죠? 밑으로는 사대 보이시죠? 라오디게아 보이세요? 이 이름들, 이 지역의 이름들 여러분 어디서 보셨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이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자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한 교회의 왕성함을 허락하셨던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지역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전함과 그것을 진지하게 전달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조금 유심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현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 특별한 병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병적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요 근래 필리핀에 그렇게 다녀보니까요. 나라들마다 각자 자기들의 문화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서 무언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를 우리 속도에 맞추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너무 우리가 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볼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진행하는 일의 속도를 보면요. 정말 속이 터져 미칠 지경입니다. 이게 빨리빨리라는 병이 있어서. 그래서 이 빨리빨리가 좋은 점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도 이루었고 빨리빨리 무언가 진행되는 그런 이 전체적인 사회적 전반의 상황들이 굉장히 이렇게 흔쾌하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한번 보다 보니까 유럽에서 우리나라에 관광 온 어떤 부부가 안경점에 가가지고 안경을 맞추는데 안경을 정말 20분 만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을 하더라고요. 왜냐 자기 나라에 한 달이 걸린대요. 안경 맞추는데 알을 고르고 알을 보내고 알을 가공하고 다시 갖고 와서 맞추다가 안 되면 다시 또 보내고 이걸 하는데 한 달이 걸리는데 20분 만에 안경알을 맞춰서 하는 걸 보면서 되게 놀라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20분도 너무 힘들죠? 5분, 7분 막 이런 데 다니시잖아요. 여기는 뭐 이렇게 20분이나 걸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뭐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복음에 있어서 이러한 속성 문화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취약점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떤 공동체에 머무르면서 그 공동체를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심도 있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죠? 매일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 모여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주일이 52주예요. 보통 1년이면 52주 정도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65라고 하면은 곱하기 몇이에요? 6이죠. 그러니까 매일 모이면 6배 정도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이제 5년을 있으셨는데 거의 4년 가까이를 매일 예배를 드리셨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환산하면은 24년 예배 드린 거 똑같아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보시면 김철웅 목사가 만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겨워 죽겠습니다. 5년밖에 안 봤는데 남들 24년 만난 것만큼 온 거예요. 그 정도의 숫자를 봤는데 그때마다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길었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로 길었냐면 너무 길어서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졸아갖고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정도로 설교를 길었는데 그 설교를 매일매일 2년 동안 가르치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헌신과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그 정도의 수고와 열심이 들어갔다고요. 한 영혼을 세우는데 그 정도의 열심이 들어갔는데 한국교회는요, 뭐 한 3달 나오면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구약이 뭔지도 모르고 신약이 뭔지도 모르는데 안 빠지고 나와서 교회에서 교양 생활을 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인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되게 잘못된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 사도들이 우리는 행정하다가 교회 무너지는 거 못 보겠다.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맨 끝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은 초대교회의 기본적 원리였다고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 교회 확장의 기본적 원리가 지금도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죠. 그죠? 그런데 이 시대는요. 교회 안에 자꾸 말씀이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사경회를 통해 부흥했습니다. 사경회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처음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갖고 오후 12시까지는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까지는 계속 설교 들었어요.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저녁 집회 때 전도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부흥회를 했던 게 사경회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사경회를 통하여 평양대부흥 운동을 경험했고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어요. 저도 예전에 기억나는 게 예배드리러 가서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그 부흥 강사님의 설교가 그냥 뭐 20분 30분에 끝나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어떤 데는 예배가 3시간도 되고 4시간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 여러분 만약에 예배 4시간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빛가소금교회가 매일 저녁 예배를 8시에 모여서 12시에 끝난다. 이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안 다닌다. 예. 저부터 안 다닙니다. 저부터. 다닐 수가 없죠. 어떻게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무슨 전통이 있었는가를 보시자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한국교회 설교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성경으로 계시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여쭤볼게요. 이 중에 예수님 만나고 내가 환상이든 뭐든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으신 분 여기 없어요. 우리 교회는 딱 한 사람 있어요. 동화. 네, 동화 형제 딱 한 사람.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제가 보면 제가 여지껏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면서 본 사람 중에 5명이 안 돼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 믿은 사람이 5명이 안 돼요. 대부분은 어떻게 믿었냐면 말씀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보편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방법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식은 뭐로 인해 이루어지는 일이 가장 보편적이에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보편적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입니다. 말씀은 뭐냐면 계시되어진 그 계시되어진 말로 인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방법이에요. 그 알리시는 방법이 특별한 계시로 주어진 게 성경이고요. 성경을 통해서만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도 이제 성경, 말씀 중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제가 듣거든요. 그 듣는데 제가 실제로 너무 죄송하고 뭐 교만하다고 얘기하셔도 저는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 중심이라는 교회의 설교를 들어보면 말씀 중심이 아닌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냥 설교를 오래 한다고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이 계시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이 전달될 수 있게 만드는 곳이 말씀 중심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그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말씀 중심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성경을 코스웍으로 배우는 건 잘못됐어요. 이거는 제가 알기 때문에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나라에 제자훈련의 효시가 되었던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교회가 말씀을 수준으로 이해시키잖아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 이게 예를 들면 1권, 2권, 3권 뭐 무슨 반 해가지고 이 반을 통과하면 다음 반으로 다음 반 통과하면 그 반으로 이런 식의 코스웍이 되어버리면 내가 그 책을 배웠으면 나는 그 수준인지 알아요. 사람들이. 다음 책에 올라가면 그 전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하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 식의 성경 공부는 잘못됐어요. 어떤 성경 공부가 맞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게 만드는 성경 공부는 여러분 평생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평생 되어야 되지만 어떤 코스웍으로 뭐가 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성경 공부는 문제가 일어난 부작용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새 뭐 기승 부리고 있는 신천지들이 자기 말씀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물어보세요. 구석구석 물어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드보라가 누구야는 몰라요. 자기들하고 드보라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별로 교리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른다고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물었어요. 헬라하고 히브리어를 아냐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그 나란 말이지 천국 말이 아니래요. 그래서 되물었어요. 그러면 한글은 천국 말이냐고. 그거 자기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요상하게 풀어내는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어딜 뚝 폈더니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면요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교회는 말씀 연구하는 일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교회가 이렇게 양분화되고 극단적인 양극단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중심인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말씀만을 얘기하고요, 능력과 나타남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그것 중심으로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양극단에 서가지고 서로를 비난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거기에 따라온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볼게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뭘 행하게 하셨대요?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그 능력이 뭐냐 볼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 문제냐면 자 보세요. 요 근래에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이 은사적 집회를 굉장히 크게 하면서 마치 거기서 드러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자신들은 능력이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난하는 얘기들을 봐요. 이건 실명 얘기할게요. 그냥 어차피 우리 교회 설교는 뭐 많은 사람이 듣는 설교 아니니까. 최근에 유튜브를 보시면 박혁이라는 전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 귀신 쫓고 막 내쫓는 영상 막 보여주잖아요. 100% 가짜입니다. 예, 그 스승이 그 사기치다가 다 들통나가지고 이 먼저 창피를 당했던 스승이에요. 그 미국 목사, 제 이름이 이제 잊어버렸는데 뭐 기억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고요. 거기 보시면 집회 중에 막 쓰러졌던 사람도 있잖아요. 막 눈치 보면서 막 계속 쳐다봐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롱해롱 거리는데 마이크만 대면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예요, 그냥 인터뷰. 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현상적인 걸 일어나는데 그런 말씀을 몰라요. 말씀 모르고 막 대형 현금 걷어들이고 이런 거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한 전 진짜 위기라고 생각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왜 나타냈고 그것이 어떤 것과 병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는가, 이 내용을 보면 되잖아요. 성경에 그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행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으로 얘기했더니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서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셨죠. 쫓아냈다고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뭐였어요? 결론. 귀신이 나갔잖아요. 병도 고쳐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예?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하세요. 어려운 거 묻지 않잖아요, 제가. 예.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자, 병 고쳤고 귀신을 내쫓았는데 누구의 소문이 나요? 예수의 소문이 나더라고요. 사건에 대한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소문이 났어요? 예수의 소문이 났다고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초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아주 큰 원칙이었어요. 제가 한번 더 볼게요. 자, 마태복음 6번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이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병행하면서 전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 복음 이거예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주셨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죠. 자, 그 사람들 죽었어요? 다시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다시 죽었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부활이에요? 소생이에요? 소생이죠. 그러면 그 소생된 사람들은 뭔가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난 거지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으로는 거룩한 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었는데 거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거룩한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예고편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예고편이 보여지고 난 다음에 본방은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체적 장애를 장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드라마 중에 넷플릭스에서 얘기하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걸 꼭 한번 봐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민정간사는 게을러 갖고 짤로 봤고 우리 민하연 전사님은 너무 드라마를 좋아했고 풀로 다 봤대요. 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 보면 정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간호사가 정신병동의 간호사가 자기도 이 우울증을 못 이겨가지고 아픈 간호사가 되어갖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의도한 바를 그대로 이해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자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도 아픈 사람이라고. 그게 제가 의도했던 바예요. 다 아픈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의 신체적, 정신적 모든 장애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에 대한 민감함을 보이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뭐 돈이 됐던, 사치가 됐던, 뭐 성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그거 정상 아니에요. 다 비정상인데 조금 이 부분에 내가 정상 같으면 비정상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우리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다 비정상이라고요. 언제 이게 정상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세계에 들어간 자들에게만 이 정상적 완전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드러남을 예고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반드시 기적과 이적은 뭐와 연결돼 있어야 된다? 천국 복음과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공동체 안에 병이 낫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기도해서. 그죠? 그러면 그게 목적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가 목적이어야 되느냐? 그 사건을 통하여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 어떤 질병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예고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누가 예를 들어 우리
뭐 미나연 전도사가 암이 걸렸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났어요. 그 암이. 그럼 미나연 전도사가 천년만년 살아요? 아니요, 죽어요. 또 죽는다고요. 그건 유한한 삶 속에서 고쳐지는 거는 완벽한 고쳐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사망이라는 권세 아래 그 힘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게 60의 주권, 70의 주권, 80의 주권, 30의 주권,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 권세 아래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지금 이 병을 낫게 하셨듯이 우리를 이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겠구나. 이게 믿어지면 그 간증과 그 병 고침의 역사는 올바른 방향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고쳐지는 사건 자체를 목적으로 두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타락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역사가 증거예요. 시대가 증거하고. 여러분, 이 사건을 집중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러한 일들이 아주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봐요. 우리도 오늘 보시면 바울이 어떤 역사까지 일어났냐면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바울의 옷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실게요.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일을 한번 행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뭘 받겠다고요?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자, 누구의 믿음이 누구를 구원했어요? 여자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했잖아요. 그죠? 이 여자가 가졌던 믿음이 내가 예수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에게 구원이 있겠다. 여러분, 이게요, 저 옷에 능력이 있겠다를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부정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걸리면 돌 맞아 죽어요, 그냥. 그런데 이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마지막 방법으로 내가 예수님께 그냥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 저분의 옷이라도 좀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지 옷을 믿었던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 옷을 만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건지면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면서 이 병도 나았지만 영혼도 구원을 얻었죠. 이 천국복음과 병고침이 이어 있었다고요. 여러분, 진짜 이 병고침을 목적으로 했던 공동체 안에 병 낫고 타락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진짜 많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는 이 땅에서 잠깐의 천국을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이 자기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려 갔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저는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뭐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고쳐달라고 기도는 하겠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제 영혼이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기 위한 마지막까지 노력을 불태우는 걸 통해서 저는 더 귀한 복을 얻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그럴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권사님들 아프실 때 하나님 우리 승권사님 90밖에 안 되는데 꼭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승권사님이 90에 죽을 병에 걸리셨습니다. 마지막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목사가 나 죽으라고 기도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병이 내 영혼의 회개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 5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충고를 받으셔야 될 게 우리가 믿고 있는 아직 믿지도 못하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다 그리스도의 뭐래요? 도의 초보래요. 이게 초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내세는 어디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면 내세의 그 능력을 맛보며 산다는 거예요. 천국의 능력을 끌어다가 산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는데 거기서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통하여 내세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병이 나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천국에는 병이 없다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주변에서 여러분의 기도로 죽을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어떠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도 휘둘리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 경험과 그 간증은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사건에만 집중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간증 되게 좋아해요. 간증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신기함으로 머물러 있으면요. 간증하는 사람도 베리고요. 간증을 듣는 사람도 베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사람이 사람에게 집중하면 반드시 이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수건 갖다 대고 막 그림자 대고 막 그런 병 낫고 이런 일이 누구에게 있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박태선 씨에게 있었어요. 진짜로요. 전도관 아시죠? 예. 그 박태선 씨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는 자기의 그 기적과 이적을 천국복음과 연결짓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결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사람이 신이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정명서 뭐 이 누구죠? 그게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여기요 기적과 이적 진짜 많이 일어났어요. 그 제가 이재록 씨 그 취재하려고 들어갔던 기자가 진짜 안진뱅이 이러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안진뱅이였나 조사했거든요. 진짜 안진뱅이였어요. 물론 그분은 믿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진짜로 얘기하고요. 그 누구야 정명석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걸 믿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을 대학교 막 박사 석사 이런 사람 쫓아다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월 달에 80명이 모여서 집회하고 오늘 집회 끝나면 눈 올 거라고 진짜 눈이 왔어요. 그 눈을 보고 누가 안 믿어요? 여러분 그 공동체 중에 어떤 공동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너네 어머니 살아 안 죽어라고 했는데 진짜 살았어 다시. 그걸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기적과 이적을 누구에게 연결했어요? 자기에게 연결했다고요. 예수에게 연결한 거 천국에 연결한 게 아니라 그래도 병든 거예요. 우리 중에서 보면요 신앙생활을 이 기적과 이적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 자체 제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그 방향성이 천국 복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럼 반드시 그거는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겁니다. 예, 악한 마귀가 틈타는. 예,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연결짓는 힘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볼까요?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번이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자, 이거 보시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사실 계속 있었어요. 계속. 이 적그리스도 즉 짐승의 힘을 얻은 그 무리들이 뭘 하냐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버린대요. 눈앞에서. 그리고 나서 짐승이 받은 바 많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많은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있는 사람들 미혹한다 그랬죠? 미혹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우상 만들어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 기적과 이적이 있다고 다 복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짭퉁이에요. 원래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건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성막에서 있었죠. 그죠? 시내산에서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나타났다고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누가 따라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와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런 분별이 안 되니까 박격 같은 애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에 몇십만 명씩 따라다니면서 목사들이 이거 갖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니들은 병 못 고치고 니들은 귀신 못 쫓으니까 샘나서 그런 거지. 뭘 샘나요? 하나도 샘 안 나요. 그런 거 맨날 하면은 맨날 귀신 들린 사람만 올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좋아요 그게? 하나도 안 좋아요 저는요.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 귀신 쫓는 능력이 있어갖고 소문이 난 거예요. 전국에 온갖 귀신은 다 여기 모여드는 거예요. 군대 귀신, 미친 귀신, 막 침 흘리는 귀신. 여러분 한 달 합쳐서 중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앉아 옆에 계속 떨고 막 이게 그 예배예요 이게? 아 저는 진짜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근데 그런 거 갖고 쇼를 하고 그런 거를
막 그 방송 이미지를 만들어 갖고 막 내보내면 열광을 하잖아요. 열광을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이 짭퉁들을 하나님 다 모아다가 진짜가 뭔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볼게요.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그 옛날 신과 함께 막 이런 그 옛날 거 보시면 막 거기에 막 그런 이 불교적 윤회관 이런 사상으로 지옥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지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같은 이 마귀들이 막 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시죠? 천국은 천국과 지옥 그런 건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곳인데 그 지옥에는 마귀와 마귀를 따랐던 모든 자들이 같이 고통받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 뭐 지옥 가면 막 피 흘리는 애들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피 흘리는 애들이 같이 우리랑 피를 흘리고 있어요. 지들만 억울하니까 누구든 같이 잡아 넣으려고 난리를 법석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건 그냥 그대로 말하면 지랄 발광하는 거야 이 땅에서. 그래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이래가지고 누구라도 끌고 가려고 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바울이 막 고치니까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이 마술이라는 개념이 이제 퇴마사라는 의미예요. 원래는 원어적으로는 이 퇴마사 그 귀신을 쫓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뭘 하느냐? 악기 들린 자에게 이르되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건 뭐예요? 난 예수 안 믿는데 바울이 하는 거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일이 막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장사하는 그 무리가 나타난 거예요. 실제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예수를 몰라요. 모르는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쇼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 이 그 명품 중에도 정말 좋은 명품들을 이미테이션하지 그냥 이름 없는 명품을 이렇게 이미테이션하진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게 생활한복을 입고 있는데 저한테 이게 명품이에요. 저 너무 좋지만 이게 사실 어디서 만들어진지도 몰라요. 상표도 없어요. 이거를 누가 짭퉁으로 또 만들진 않아요. 그냥 너도 짭퉁이고 나도 짭퉁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 왜 뭐죠? 뭐 있어요? 디올 뭐 또 뭐 있어요? 샤넬 뭐 이런 거 왜 자꾸 이미테이션 하겠어요? 그거 진짜니까 그런 거거든요. 가치가 있으니까. 희도 가치가 있는 건데 내가 그걸 가질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것을 제공을 해주면 아 이거나 저거나 비슷해서 그거를 소유하는 거 어렵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이 벽을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기냐? 기독교의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불교 이단은 없잖아요 여러분. 불교 이단이 어디 있어요? 땡중은 있지만 불교 이단은 없어요. 근데 교회 신천지도 교회 이름으로 여호와 증인도 교회 이름으로 다 교회 이름으로 이단 만든 게 뭐냐면 우리가 뭐기 때문에 명품이고 진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들이 능력을 행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닌 뭐여? 그러면서 올라타요 오히려. 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악한 마귀에게 휘둘리고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예수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 능력이 없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게 떨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가 근데 왜 흔들려요? 왜 분열이 있고 왜 싸움이 있고 왜 하나 되지 못함이 나타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데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그 능력을 반드시 차단하고 그 능력을 넘어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예수 믿었는데 우울증 때문에 못 살겠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우울증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 거짓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고 진짜 믿음이 있어도 아기를 낳고 나면 호르몬 영향에 의해서 산후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거 없다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이 없어요? 있어요. 고난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고난과 고통을 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힘이에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가 이 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한국 교회가 세상이 어려우면 우리도 다 어렵다 그래요. 세상이 힘들면 우리도 다 힘들다 그래요. 물론 세상이 어려우면 성도가 어려우니까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세상처럼 똑같이 절망이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그 초월적 믿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제어할 수 없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람들 그걸 다 본 거예요. 퇴마사가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얘기했더니 그건 안 통하네.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바울에겐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네 라고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볼게요.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병을 다 못 고쳤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의술이 아주 이게 그 저급한 수준이다 보니까 이런 무속 신앙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구슬하고 막 귀신을 내쫓는 병을 다 그런 식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렇게 귀신 쫓는 그 사업이 얼마나 컸냐면 은 5만이면요. 여러분 하루 일당이 그 1은이었어요. 은 드라크마. 그러니까 5만이면 5만 일이에요. 그럼 몇 년이에요? 5만 일이면? 얼추 계산하면 이거를 지금 일당 10만 원으로 보시잖아요. 약 5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책만 50억이 나와서 불사지는 거예요. 그거를. 야 우리가 이게 진짜냐고 막 봤는데 이거 능력이 없네. 진짜 능력은 교회에 있고 예수의 이름에 있네.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거 한번 생각해. 50억의 책이 불탄다? 얼마나 큰 이 장관이에요 이게. 그런 능력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능력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 짭퉁을 붙들고 살던 사람들이 진짜를 보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돈 없어도 사네. 권력이 없어도 사네. 자신들의 명예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내네. 야 대단한데? 이거 정말 행복한 것 같은데? 저 사람들 나보다 훨씬 얼굴색이 좋아. 이러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오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무조건 다 잘 돼야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가지고 휩쓸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 안에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는데도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술 취한 저의 친구가 정말 잘 살아요. 집도 잘 살고 아버지도 훌륭하신 분이고 뭐 자기도 지금 뭐 연봉 5억 가까운 돈을 받으면서 뭐 재밌게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그 친구가 술을 먹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네 집 가난하지? 응. 너 나보다 뭐 대학도 좋은데 못 갔잖아. 그치. 그런데 너 이렇게 당당해 이랬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네. 저는 그 얘기를 진심으로 했어요. 애들은 다 웃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전 지금도 진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친구에게 무슨 눈빛이 보였냐면 야 너는 돈도 없고 집안도 나보다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직장도 그땐 직장 아니었죠. 학교도 나보다 더 안 좋은데 너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 원래 너 정도 되면 비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정도 되면 불쌍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아이의 눈에 볼 때는 제가 그것을 초월한 당당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게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여지고 그게 당당함이 된다? 여러분 세상과 뭐가 달라요? 교회 뭐 하러 다니시겠어요? 그거를. 여러분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25% 그러니까 약 4분의 1이 기독교회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어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안나가 성도 10명 중에 6명이 교회 말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어요. 뭐 하려고 교회 다니세요? 제가 보면 교회가 제일 빡세요. 절은요 1년에 한 번 가도 불교신자라고 얘기해요. 그죠? 안 가도 불교신자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안 오면 핍박해요. 왜 안 하냐고 전화해요. 연락 안 받으세요? 불교는요 얼마를 내든 상관 안 해요. 천주교는요 1,000원 원금해요. 그래서 신천지가 천주교 있는 전도 안 해요. 신천지로 가도 1,000원 원금해요. 안 해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11조 내라 뭐
필리핀에 뭐 보내자 막 계속 걷어요. 뭐 하려고 구원이 다른 곳에 있는데 교회를 다니세요? 저희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매일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그 1년에 한 번 어딜 가는데 구원이 있다. 제가 먼저 다닐게요. 제가 잘 알아서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그거 잘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성도라고 얘기하고 그런 성도를 자랑하고 있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빛과 소금 교회는 작아도 강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만들 거예요. 정말 조그마하다고 누가 얘기를 해도요. 진짜 알곡 같은 성도들이 비율이 많은 가라지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알곡 같은 성도들의 비율이 많은 교회 만들 거예요. 그 진짜가 되든지 아니면 못 견디고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더라도 그렇게 갈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네. 사람 눈치 보고 비유 맞추고 교회가 아닌 일들을 행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게 성도라고 자랑하는 거 그거 목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라고요. 능력이 없는데요. 세상을 못 이기고 악한 마귀에 싸움도 할 줄 모르고 영적 전투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목회하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무슨 천국이 있어요. 천국 없어요. 악한 마귀 실제하는데 실제하는 악한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간증 집회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보니까 자기 거 다 버리잖아요. 진짜 보니까 예수를 위해 살잖아요. 뭐가 아쉽다고요. 뭐가 아쉽다고 우리가 그것에 목숨을 걸어요. 이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걸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악한 마귀의 전쟁을 싸워보면 야 진짜 영의 세력이 있구나. 그걸 인식했을 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오는 성도들은요. 이 정도의 메시지는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아 내가 지금 더 정신 차려야겠구나. 더 바짝 정신이 들어야겠구나. 이런 일이 있어야죠. 어떻게 1년에 한 번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게 권사예요. 1년에 한 번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게 믿음이 있든 천국 백성으로 얘기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일 얘기도 하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능력은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에게 천국 복음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믿어요. 정말 부흥하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제가 소그룹을 처음 할 때 되게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어떤 충격이 있었냐면 소그룹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까를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할 때 우리 민정원사가 딱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소그룹을 찬성하고 하자고 말씀드린 건 이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소그룹을 운영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거 딱 하나 소망입니다. 그에게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어요. 아 내가 우리 교회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게 맞는 건데 괜히 다른 거 막 생각하고 있었지만 딱 한 가지 그거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믿고요. 부흥할 거라고 믿어요. 왜냐? 이 교회는 말씀의 흥황함이 반드시 나타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드러나면 인간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고 그 말씀의 능력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능력이 나타나면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흥황해지면 그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모든 능력은 누굴 증거하게 됐어요?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무명인 것을 기뻐하세요. 예. 앞으로 저는 계속 무명으로 살고 싶어요. 이유는 딱 하나. 이 땅에서 저를 통해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예수만을 증거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름 없이 지어줘도 괜찮아요. 저는 예수의 능력만이 증거될 수 있고 예수의 이름만이 증거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 준비가 조금은 되어 있어요. 아직 젊어서 아직은 어리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젊어서 이 말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고 제가 끝까지 싸워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야, 이 교회가 진퉁의 믿음을 가르칠 수 있고 진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줘야지.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천국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놓치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성도들이 꼭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할 거예요. 그 성원간의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명품 교회구나, 명품 성도구나, 명품 사역자구나, 명품 믿음이구나, 이 얘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 믿음만 있다면, 그 명품의 믿음만 있어서 진짜라고만 인정받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장 빛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보석으로, 그러한 명품으로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